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다 그릇 있으시죠? 그릇이 없는 집은 아마 일회용만 쓰는 집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릇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얼마나 비싸냐 혹은 그게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 어떤 브랜드냐 그거에 따라 이제 평가되죠. 하지만 또 그런 것과는 또 다른 어떤 차원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그릇의 가치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그냥 의미가 없으면 그게 아무런 그냥 의미가 없으면 그냥 비싼 그릇이고 아무리 그것이 보잘것이 없어도 나에게 뭔가 아름다운 추억과 나에게 어떤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나와 연결된 아주 소중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명예, 어떤 지혜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가름하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가짜 혹은 짝퉁 그릇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들은 영원한 시간에 비추어서 볼 때 그 모든 것들은 잠깐 좋아 보였다가 또 금방 사라져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짝퉁보다 더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가치를,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는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오늘과 다음 주 살펴보게 될 이 사울과 아나니아라는 인물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건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변화가 되는데 이것을 살펴보려면은 주님께서 이 사울을 누구를 통해 변화시켰는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중에 나왔던 바로 아나니아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나니아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둔감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라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먼저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그 제자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이 사람 외에도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분들에게는 또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분들한테는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삽비라의 남편으로 나오는 또 아나니아가 있죠. 또 사도행전 23장, 24장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 그때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죠. 바울을 고소하는 대제사장 이름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 이름은 가야바였고 바로 사도 바울이 한창 열심히 활동하던 때의 그 대제사장 이름이 바로 이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이름이 이 사도행전에서 다 나옵니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아나니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나중에 사울을 고소한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였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 세 사람 이름이 다 같은데 하는 짓은 너무나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5장의 아나니아는 초대 교회의 그 리더급이었죠.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탐심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명예욕이 있었죠. 돈에 대한 탐심 뭔가 좀 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아까워가지고서 탐심도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좀 드러내고 싶어가지고서는 그런 명예욕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죄를 짓다가 죽임을 당했죠.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기가 이 열을 받았잖아요. 그죠? 열폭이 온 거예요. 열을 받으니까 율법대로 하지 않고 바울의 입을 막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할 정도로 전혀 영적이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서 아나니아라고 이름을 부르시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환상 중에 그냥 이렇게 뭐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만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나타나셨는데도 전혀 놀라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이 부분을 읽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마치 아나니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일상적인 일처럼 그냥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그가 평소에 늘 주님과 교제하고 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주님과 평소에 교제하는 사람이니까 아나니아 부를 때 이게 뭔 소리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주님의 소리라는 것을 알아듣고 바로 알아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일부러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 안 쓰고 혹시 혼동하실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제가 이 말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정빙위원을 통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에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버텼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복음주의 형제라는 그러한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거기서 강사로 있었는데 강사 몇 분들이 그 어디에 가서 클로즈드 미팅을 갖고 있었어요. 다음 강의를 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저희끼리 이제 하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 저희가 이제 따로 저희끼리 서로 세미나를 주고받는 그러한 클로즈드 미팅이 있었는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이성아 집사님한테. 그때가 아마 3번째인가 전화했던 거 마지막 그 전화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우리 정태현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딱 꺼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목사님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아니겠어요? 딱 이 말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나중에 찔림을 받았는지 굉장히 제가 찔림을 받았어요. 막 제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제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이거보다는 제가 기도하지 않은 걸 아예 그냥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서 인간적인 이유로 뭐라고 하실까봐. 그러니까 참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내용의 말씀만 들으면은 자꾸 그때 기억이 부끄러운 그 기억이 저한테 자꾸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렇게 막 딱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이런 내용만 올라오면 쭉 올라와요. 예, 정말 100% 맞는 말씀 아닙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헷갈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들립니다. 여러분이 낳아주신 그 부모님도 사실은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자주 만나지 않았다면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한 20년, 30년 지나서 어렸을 때 만났던 어렸을 때 나를 낳게 해준 부모님이라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평소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어떤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나를 꼬드기는 말인지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
두 번째로는 신실했지만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했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족한 사람이었다. 즉 저와 여러분처럼 좀 부족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무엇을 지시하는지 11절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직가라는 것은 스트레이트라는 반듯한 길이다. 지금도 이 직가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길인데, 터키에 약 1마일 정도가 아주 스트레이트로 돼 있는 그 길이래요. 스트레이트,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들이 양쪽으로 가게들이 쫙 있고 집들도 있고 1마일 정도 길이. 그래서 이때부터 벌써 이제 직가라는 거를 유명한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무슨 말씀입니까? 다소 출신 이 사울이 앞을 못 보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떻게 해서 앞을 못 보게 되었는지 그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서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라. 가서 안수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요? 심지어 아나니아가 올 것도 사울이 다 알고 있다. 야, 네가 올 것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회복시켜 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토록 살기 등등해서 교회를 잔멸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날뛰던 그 사울이 앞을 못 보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복음이죠.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정말 좋은 소식이죠. 네? 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셨구나. 우리 원수의 눈을 멀게 하셔서 더 이상 우리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아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원수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눈을 뜬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잡아 죽이며 날뛰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게 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통초가 없어서 이런 말이잖아요. 왕에게 최대한의 이 예의를 갖춰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아나니아였지만은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더 자기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또 무슨 짓을 했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하나님 앞이니까 완곡한 표현을 한 거예요. 사울이 사실은 엄청난 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잔멸할세,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사울이 다마스크에 왔는지 다 알고 있어요. 쫙 퍼졌죠, 소문이 벌써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마디로 사울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교회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테러리스트 중에서도 아주 극악한 테러리스트예요.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그의 눈에 띄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의 눈에 잘못됐다가 잡혀가거나 심하면 잡혀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 데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이제는 라이선스 투 킬 이걸 가지고서 다마스까지 와서 이제 잡아 족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잡듯이 잡아가지고서. 이 다마스커스의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은 이 다마스커스가 아시리아 거기 포로 이후에 회당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의 힘을 빌어서 다 그냥 집안마다 다 뒤져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주님이 왜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지, 왜 그의 시력을 회복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냥 두시면 눈이 안 보여서 더 이상 악한 짓을 못하니까 교회에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잘 증거될 것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위험한 사람이 가라고 하시고 그것도 자기의 손으로 안수해서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뢰인 거예요. 곧바로 순종을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과 자신의 그 판단이 주님의 명령보다 앞서 있어요. 내 판단이 더 옳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또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봅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있었고 선입견도 있었고 편견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이런 이유 있는 항변에 대해 주님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전혀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15절,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가라. 소용없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가.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그가 이렇고 저렇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왜요?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가지고 갈 주님께서 택하시기로 작정한 그러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어떻게 반응해요? 17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떠나. 가라 했으니까 떠난 거예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이해를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이런 질문들, 이런 말들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아나니아는 결국은 자기의 판단을 바로 버리고 이해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위로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잘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게 많아서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사도도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님의 성도, 주님의 그냥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위에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 판단, 그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아주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왕이 신하에게 뭘 명령을 하는데
그때마다 해명하고 그때마다 납득시켜야 된다면은 그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나라의 왕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에, 즉 만유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지금은 안 되고 나중은 되고 또 나중에 그때가 되면은 또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면 안 되겠죠.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같이 하자고 하면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다음에 내 신앙이 좀 더 좋아진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형편이 좀 피면은 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평생 하지 못하게 됩니다. 평생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때, 좀 더 좋은 믿음이 되는 때, 형편이 나아지는 때는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가 틀린 거예요. 우선이. 어떻게 오더라도 그때 가면 그런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생깁니다. 언제가 되어야 더 나은 사람, 언제가 되어야 더 나은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한번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의 지금의 삶을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제가 그러니까 목하면서 볼 때 거의 대부분 변화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하겠다, 좀 나아지면 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것은 나중에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못하겠다, 싫다는 말, 그 돌려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재산이 모아져야 만족하면서 그제서야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백만장자에게 물어보세요. 실제로 록펠러가 마지막 그의 죽기 전이 아니죠. 록펠러가 그 기자한테, 뉴욕에 그 록펠러 아시잖아요. 여기 뭐 우리 오하이오도 이상하게 클리브랜드도 그분 뭐 이게 많대요. 예. 제가 여기 히스토리를 잘 몰라서 어쨌든 보면은 얼마나 지금 그 기자가 물었는데 지금 소원이 뭡니까? 당신 이룰 거 다 이뤘는데,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지금 소망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부자가.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누가 어떤 분이 설교하는 그분을 자꾸 뭐 11조를 잘했고 뭐 하나님 앞에서 일단 그분은 신앙인이 절대로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분은 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지금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헌신해야 됩니다. 지금이 주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편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으르기도 하고 심지어 죄에 빠지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완벽하거나 훌륭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쓰시면서 나를 깨시고 부수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돌아갑니까? 결코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하시겠다는 것은, 맡기시겠다는 것은, 쓰시겠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그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 먼저 깨시고 부시고 다듬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저를 쓸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제가 깨지고 부서지고 씻어지지 않으면은, 그걸 하면서 하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내가 다 완벽하게 뭘 다 이루어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이 뭐가 다 이루어져서 완벽해져서 여러분도 뭐가 좀 더 많이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여기에 순종했을 때 나를 계속해서 깨시고 부수시고 만드시고 씻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복입니다. 이게 저에게 부담이 아니라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완벽해서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만 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헌신의 장소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일터는 학교도 될 수가 있죠.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 이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변명하지 말고,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제 몸도 연약하고 믿음도 연약하지만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플한 순종이에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지셔서, 잘 만지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각자의 그 영역 속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저 몸도 연약하지만, 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